이제 가을 단풍이 아름답게 들었다가 이제 점점 낙엽으로 이렇게 떨어지는 계절이 왔습니다. 교회 앞쪽에도 은행나무가 굉장히 아름답게 이렇게 막 잎들이 노랗게 변했다가 이제 막 우수수 떨어지고 있습니다. 사진 한 장 띄워주시면 이게 교회 앞에서 찍은 사진들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장례하고 나서 그렇게 또 이렇게 모여서 교회 앞에 예쁘다고 이렇게 삼삼오오 모여 찍으셨는데 아주 그냥 나무도 예쁘고 사람도 예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어 이 은행나무가 우리 교회 앞에 있지요. 이게 은행나무를 보면 제가 은행나무를 참 조금 싫어하게 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부교육자로 사역할 때 사택이 그 당시에 이제 언덕에 있었는데 언덕에서 내려가는 이 골목길에 한 집에서 굉장히 큰 은행나무가 자라서 예, 뿌리는 집 안에 있는데 담장을 넘어서 그 은행나무 가지와 잎들이 길 위 하늘을 그냥 거의 덮다시피 한 그런 큰 은행나무가 있는 집이 있었습니다. 너무 좋죠. 뭐 여름에는 푸른 잎이 거기를 덮고 있고 또 가을에는 노란 은행잎이 아름답게 피어 있는데 문제는 이제 이 은행이 떨어지기 시작할 때입니다. 너무 나무가 커서 은행도 그냥 좀만이 떨어지는 게 아닌데 이걸 치우는 사람이 없습니다. 집주인이 조금 치우면 좋겠는데 집주인도 전혀 치우질 않고 골목길이다 보니 뭐 청소차가 와서 그걸 뭐 누가 치워주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 그 치워지지 않은 은행 위로 차가 다니고 사람들이 다니고 그러다 보니 거기가 은행들이 으깨져서 냄새가 너무 많이 나는 겁니다. 이게 다니면서 그게 치우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나중에는 눈이 올 때까지도 그대로 있다가 눈이 오고 덮이고 코팅이 되고 이게 그냥 지나다닐 수 있으면 좋겠는데 거의 뭐 바닥 전체가 거기는 그렇게 은행으로 덮여 있다 보니까 안 밟고는 그냥 지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밟으면 어떻게 되느냐? 지나갈 때 냄새뿐만 아니라 이제 제가 가는 곳마다 신발에 은행이 붙어서 냄새가 나는 겁니다. 그 은행 때문에 맨날 이렇게 출근 퇴근하고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게 너무 싫었습니다. 진절머리가 나더라고요. 그때부터 '아 왜 이렇게 은행나무를 사람들이 키워 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하나.' 생각하는 적이 많았는데 여러분 우리 일산도 은행나무가 참 많죠. 근데 이제 서울시 통계를 보니까 서울시에는 가로수가 40%가 은행나무랍니다. 예, 버즘나무가 한 26% 되고 느티나무가 한 11% 되고 예, 벚나무가 한 9% 된답니다. 그 은행나무가 절대적으로 많죠. 그럼 왜 이렇게 가로수로 은행나무를 많이 쓰나? 은행 떨어지면 냄새도 나고 그럴 것 같은데 하는데 은행나무가 장점이 있더라고요. 첫 번째로는 장점이 뭐냐면 은행나무가 대기 정화 기능이 있습니다. 은행나무 잎이 이렇게 좀 넓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미세먼지 또는 질소산화물, 이산화황 이런 것들이 잘 달라붙는답니다. 그리고 은행나무가 그걸 정화하는데 완전히 큰 은행나무 한 그루가 평균적으로 한 해에 한 35kg 정도 되는 먼지를 빨아들인답니다. 대기 정화 기능이 있는 거죠. 두 번째로는 여름에 효과를 발휘하는데 도시의 여름 온도를 낮추는 역할을 은행나무가 한답니다. 이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나무가 크고 그늘이 있어서 그러겠다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것뿐 아니라 증산작용이라는 걸 은행나무가 하는데 뭐냐면 은행나무는 뿌리를 깊이 내리는 나무입니다. 그래서 지하수로부터 물들을 잘 빨아들이기도 하고 주변에 있는 물들을 잘 흡수하죠. 근데 이 흡수한 물을 중간에 이렇게 은행나무가 거치면서 이파리 기공을 통해서 수증기로 배출을 한답니다. 우리가 과학 시간에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액체가 기체로 변할 때 열을 뺏기지요. 그래서 큰 은행나무 밑에 가면 다른 곳보다 평균적으로 한 2도에서 3도 온도가 낮답니다. 그런 효과가 있는 거죠. 이게 도시 열섬 현상에도 효과가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로 도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나무다 하는 거죠. 세 번째 이유는 심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이유인데 유지 비용이 싸답니다. 은행나무는 잘 자랍니다. 여러분 1000년씩 자라는 은행나무들 얘기 들어본 적 있으시지요? 그 은행나무는 그만큼 잘 자라는데
은행나무를 살아있는 화석이라고도 부릅니다. 왜냐하면 이 은행나무는 2억 년 전부터 지금까지 모양이 변하지 않았답니다. 그 이유는 뭐냐? 그 모습 그대로 외부의 여러 가지 공격에도 방어체계나 면역력이 굉장히 좋다는 거죠. 병충해에 강합니다. 어떤 기후와 환경에도 잘 적응을 합니다. 우리나라 사계절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로수가 여름 뜨거운 것도 잘 견뎌야 되지만 엄청 추운 겨울도 잘 견뎌야 되는데 그걸 다 잘하는 게 은행나무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은행나무는 염분에도 강합니다. 우리 도시에 겨울에 염화칼슘 많이 뿌리잖아요. 그러니까 토양이 염분화 될 수 있는데 그거에도 잘 사는 게 은행나무랍니다. 제가 이 정도 되면 이제 은행나무 홍보대사가 된 것 같은데, 근데 저는 은행나무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게 더 와닿았습니다. 뭐냐? 은행나무는 여러분 은행에 이제 달리죠. 은행나무에. 얘가 열매일까요? 씨일까요? 네. 얘는 열매가 아니라 씨입니다. 은행나무는 꽃이 안 피거든요. 은행나무는 그게 씨가 맺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씨가 떨어져서 그 씨가 다른 데로 옮겨져서 이제 번식을 해야 되는 게 있는 거죠. 사람들은 누구나 은행 냄새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뭐 여러분 은행 냄새 정말 좋으십니까? 아무리 맡아도 좋아지질 않습니다. 근데 동물들에게는 이 냄새가 여기 먹이가 있다라는 걸 알리는 냄새랍니다. 이 동물들에게는 맛있는 냄새라는 거죠. 그래서 청설모나 까마귀 이런 애들이 이 은행 냄새를 맡고 와서 은행을 먹습니다. 근데 자연에서 그런 활동을 하는 식물들이 꽤 있습니다. 흔히 이제 시채꽃이라고 불리는 꽃이 있는데 이 시채꽃은 그야말로 시체 냄새가 납니다. 시체에서 발생하는 그 가스들, 그 냄새들이 그 시체꽃에서 발생하기 때문인데 근데 이 냄새를 맡고 파리나 쇳덩구리 이런 것들이 몰려든답니다. 동남아 가면 과일들 맛있는 거 많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과일의 왕이라고 불리는 과일이 동남아에 있는데 그게 두리안이라는 과일입니다. 드셔보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처음에 먹고 저도 이게 뭔 냄새인가 싶었는데 저는 이젠 되게 좋아합니다. 없어서 못 먹는데 두리안 처음 냄새 맡으면 그걸 양파 썩은 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근데 보면 이게 무슨 방구 냄새인가 싶기도 하고 하수구 냄새인가 싶기도 하고 근데 그게 어떤 효과가 있느냐? 박쥐가 두리안을 좋아한답니다. 박쥐가 밤에 두리안 냄새를 맡고 두리안을 찾아와서 두리안을 먹고 그 씨를 또 다른 데 퍼뜨리고 이런 일들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식물의 열매나 여러 식물에서 그런 나는 냄새가 우리에게는 안 좋은 냄새, 역한 냄새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우리 동물들에게는 누군가에게는 이게 아주 먹음직한 냄새, 향기로운 냄새가 될 수 있다 하는 거죠. 그렇게 은행나무를 바라보면 은행나무가 또 좀 다르게 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사실 누군가에게는 악취라고 생각될 수 있는 것이 누군가에는 아주 향기로운 향이 될 수 있다라는 게 우리의 영적인 원리에도 적용을 받습니다. 그걸 말하는 게 오늘 사도 바울의 말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2장 16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한 냄새가 있는데 이 냄새가 어떤 사람에게는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에 이르는 냄새가 되기도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이게 도대체 무슨 냄새를 말하는 걸까? 이건 오늘 본문의 배경을 조금 이해하면 훨씬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고린도 후서입니다. 이제 이 고린도 후서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또 다른 편지인데 적어도 바울은 추측하면 고린도 교회에 한 4번의 편지를 썼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중 두 번째가 이제 고린도 전서라면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 사이에는 한 6개월 정도의 시간차가 있습니다. 근데 그 시간차 중에 또 한 변의 편지를 보냈는데 그걸 우리는 소위 눈물의 편지라고 부릅니다. 근데 요거는 지금까지 안 남아 있어서 무슨 내용인지 정확히는 알지 못하지만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내용을 대충만 추측할 수 있을 뿐입니다. 자,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입니다. 바울이 개척한 교회죠.
그런데 바울이 고린도 교회만 목회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한 1년 반 정도 목회하다가 선교를 다시 떠납니다. 근데 그 떠난 자리에 누가 찾아드느냐? 예루살렘이 위치한 이 수리아 지역에서부터 출발한 여러 순회 교사가 고린도 교회에 찾아오는데 이들이 하는 역할이 뭐냐? 바울이 전한 복음과는 다른 복음들을 가르치고 자기들의 영향력을 넓히려고 하니까 바울을 까기 시작하는 겁니다. 바울에 대해서 막 비난합니다. 그 사람 사도 아니라고. 그 사람이 가르친 말 다 이상한 말이라고. 그러면서 이 고린도 교회와 바울 간의 오해들이 쌓여가고 결국은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을 굉장히 비난하는 이 거짓 교사들의 논리에 그대로 넘어가서 바울에 대해서 오해하고 비난하는 분위기까지도 펼쳐집니다. 바울이 마음이 다급해서 원래는 위로 쭉 돌아가려고 했던 여정을 배 타고 고린도로 바로 갑니다. 이 고린도 전서를 쓰고 나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면서 갔는데도 불구하고 그 짧은 시간 안에 뭔가 해결해 보려고 했지만 여러 일정상 다시 돌아왔는데 나중에 고린도후서의 기록을 보거나 하면 그때 바울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오해가 안 풀렸던 것 같습니다. 여전히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을 비판하고 비난하고 잘못됐다라고 오해하는 거죠. 바울이 그게 너무 마음이 아픈 겁니다. 그래서 쓴 게 이 눈물의 편지라는 편지입니다. 고린도 후서 전에 이 눈물의 편지를 씁니다. 정말 그야말로 눈물로 쓴 편지입니다. 내가 고린도 교회를 향한 마음이 어떻고 그 모든 것들이 이런 오해고 그런 바울의 심정을 담아서 디도라는 바울이 신뢰하는 동역자 편에 편지를 보냅니다. 그리고 디도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는데 원래는 드로아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만나지 못하고 바울이 마게도냐까지 찾아갑니다. 그 마게도냐에서 디도를 만났는데 이 디도가 편지를 전해주고 고린도 교회에 바울의 마음을 전해주고 나서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고린도 교회에 오해가 풀린 겁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이 바울의 편지를 받고는 마음을 돌이킨 거지. 아, 우리가 바울을 오해했다. 다른 사람의 말만 듣고 바울을 오해했다. 이 편지로 말미암아 바울에 대한 오해가 풀렸다는 소식을 디도로부터 바울이 마게도냐에서 들은 겁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2장의 이 본문은 그때를 생각하며 바울이 다시 한번 편지를 보내는데 내가 디도에게서 마게도냐에서 만난 디도에게서 이런 얘기를 들었다라고 하는 게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바로 전 13절에 나오고 그 뒤에 나오는 바울의 반응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자, 우리 14절과 15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자, 바울이 내가 디도를 만나서 너희에 대한 오해가 풀렸다, 너희가 오해가 풀렸다는 것을 들었다, 이런 것들을 말한 후에 바울의 감격에 젖어서 그때 일을 생각하면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야기하는데 이게 도대체 그럼 무슨 내용일까? 바울이 지금 자기의 정체성을 선언하는 겁니다. 자,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기게 하시고라는 이 표현은 헬라어로 보면 무슨 표현이냐면 개선 장군이 이 개선 행렬에서 이기게 한 이 개선 장군이 귀환하고 나서 그 이겼다는 표현을 쓰는 표현이 여기서의 이기게 하시고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대장 되시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했더니 그리스도가 이기셨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이겼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이기게 하셨다는 겁니다. 뭐로부터 이겼습니까?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이 했던 바울을 향한 거짓 공격과 그들 뒤에 숨은 사단과의 전투에서 내가 이겼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게 하시는 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 냄새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오스멘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그 당시의 문화를 조금 이해하면 이해할 수 있는데 이 개선 행렬을 하죠. 개선 장군이 들어와서 다 행렬을 하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가느냐면 신전에 가서 제사를 드립니다.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을 태우지요.
근데 그때 제물을 태우는 냄새라는 단어가 바로 이 오스맨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라는 건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심으로 말미암아 제물이 태워지는데 마치 자신이 그 제물의 냄새와도 같은 존재라는 겁니다. 그 제물의 냄새가 도시에 진동할 때 이 승리했음을 비로소 도시의 사람들이 느끼는 거거든요.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라는 건 전쟁에서 승리한 냄새입니다. 승리의 냄새.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 그들로 말미암아 공격했던 사단과의 영적 전쟁들, 이것에서 내가 승리했음을 나타내는 냄새가 되게 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또 뒤에 15절에 가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다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다. 이 향기라는 말도 그 제물을 태워드리는 그 개선행진 때 제물과 함께 향도 피웁니다. 그래서 제물의 냄새와 향내가 도시에 진동을 하죠.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건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음을 드러내는 존재라는 겁니다. 사단에게 지지 않고 거짓 선지자에게 지지 않고 마침내 고린도 교회가 오해가 풀려서 다시 한번 진리를 붙들게 되는 그 영적인 승리를 한 감격을 가지고 내가 그리스도의 냄새다,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다라고 바울은 드러내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의미냐? 바울은 지금 자신의 정체성을 말하는 겁니다. 진리를 받아들이고 사단의 속삭임에서부터 승리한 그 모든 것들,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음을 나타내는 존재, 복음이 승리했음을 나타내는 존재가 바로 나다. 내 모든 사역과 너희의 오해 풀린 이 모든 것들로 말미암아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고 냄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걸 우리에게 적용시키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사단은 오늘도 우리를 공격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려고 공격하죠. 마치 고린도 교회와 바울이 관계가 깨졌던 것처럼 사단은 하나님께 실망하도록 합니다. 너 하나님이 기도 이렇게 안 들어주시는데 그래도 하나님 믿을 거냐고. 네 삶에 그런 어려운 일이 있는데 하나님 정말 너를 사랑하시는 거겠냐고.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불만으로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듭니다. 교회에 대해서 불만과 오해를 가지게 합니다. 교회가 사랑이 없다. 교회가 이래야지 왜 이러냐. 또 성도와 성도 간에 서로 오해하고 다투고 관계가 깨어지게 만들죠. 그런 게 영적 전쟁입니다. 사단은 오늘도 고린도 교회에 역사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똑같이 그렇게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런데 그거에서 넘어지지 않으려고 우리가 했던 게 뭐냐? 2주 동안 열심히 감사 노트 쓴 겁니다. 사단이 우리 삶에 하나님에 대해서 공격하고 교회에 대해서 공격하고 옆에 있는 가정과 사람에 대해서 공격하며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할 때 그것에서 무너지지 않으려고 하나님 앞에서 감사의 이유, 기쁨의 이유, 그것들을 계속 발견하는 훈련을 우리가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에서 승리한 우리는 뭐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겁니까? 그때에서야 우리는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풍기는 자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감사노트 써보신 분들은 경험하셨을 겁니다. 이 감사노트를 씀으로 말미암아 내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었죠. 그겁니다. 그래서 사단에게 패하지 않고 내가 진리로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다른 삶을 살아냈습니다. 이게 그리스도가 사는 이기게 하신 삶입니다라는 내 삶을 드러내는 것,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삶이죠. 우리 일산영문교회가 저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가득한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서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과 마치 개선장군이 도시를 가득 채우는 향을 풍기듯 우리가 사는 주변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가득 풍겨나게 하는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건 사단의 공격에 지지 않고 세상은 너만 생각하라고, 더 경쟁적이 돼서 너만 알라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기쁨의 이유를 발견해내고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에게는 뭐 그렇게 유별나게 하냐고, 마치 은행 냄새를 싫어하는 사람들처럼 악취라고 우리를 손가락질할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유별나게 살지 말라고, 예수 믿는 티 내서 뭐 하냐고, 예수 믿는다고 밥 먹여주냐고.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누군가에게는 구원을 얻게 하는, 생명을 얻게 하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될 줄 믿습니다. 불평과 원망과 우울과 낙심과 그런 것들만 가득한 세상 가운데서 감사의 이유를 발견하고 기뻐하고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을 선택하는 것. 여러분, 이건 계속 되어야 할 훈련입니다. 감사노트 2주 썼다고 이제 끝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여러분들에게 도전하는데 여러분 수첩을 한 권씩 사십시오. 수첩 안 사실 거면 핸드폰 메모장에다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감사 일기 쓰기를 다시 시작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일기라고 장황하게 여러 막 길게 쓸 게 아니라 감사의 제목들을 그냥 하나씩 하나씩 계속 생각하며 기록해 보시는 겁니다. 1. 해서 뭐 때문에 감사. 2. 뭐 하신 것도 감사. 그렇게 하루하루 한 가지든 두 가지든 세 가지든 10가지든 여러분의 감사의 일기들이 계속되어 가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다음 내년 추수감사절 때는 그 감사일기를 가지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내라는 거 아니고 가지고 오셔서 그거 가지고 내가 이렇게 감사의 제목들로 향기가 됐습니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면 참 좋겠습니다.